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감사가 사라진 곳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우리가 약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귀한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속아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감사가 아버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숨겨져 있던 아버지 거짓으로 뒤덮여 있던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찬양할 때 우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곡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정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믿지 말할 세상을 믿고 믿지 말할 내 자신을 믿는 되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물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지령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없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는 교회와 이 주의 예배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뿌리 내리고 아버지 살아 숨 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욱 기울여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할 때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탐욕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목사님 설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1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육신에 이끌려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많이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렸던 롯의 선택이나 각 지파의 족장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지만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여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부와 지혜를 얻었지만 육신에 갇혀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솔로몬,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한 르호보암,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기생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정탐꾼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살아있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라합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므로 라합과 같이 부르심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며 결단이 필요할 때 신속하고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여러 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와 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박성민 목사님, CNCC 대표이신 윤기현 대표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처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부르시는 애는 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우리가 저번주에 읽었던 5절까지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어디에 속하 있는 자 같아서요? 육신에 속한 자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과 같이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무엇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라면서 그들의 지금 복음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그 고백과 말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하 있는 자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며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과 아볼로, 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만 이야기하고 바울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만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바울파라,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그리스도파라라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의 분파와 파당과 그런 주장들과 갈등들과 어떤 다툼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7절에 보면 나는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시중 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서의 어떤 종의 개념이 아니라 뭐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역자들로서 누구를 세워가는 자들인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또 입장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개척한 교회고 설립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자기는 무엇을 닦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터를 닦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터. 근데 그 터가 무슨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터가 아니에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것이 자기에게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피해요. 아예 멀리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피해요? 바로 옆으로. 옆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벌써 11년 차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가 2009년도에 송탄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척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한 군데에서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된 모습들이에요. 하나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거기를 잘 떠나야 안 떠나요? 잘 안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쵸? 부흥해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뭐 건물 주인이 건물을 밟지 않는 이상은 건물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도 줄여요 안 줄여요? 웬만하면 안 줄이죠. 끝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제가 아는 분도 교회 개척 3년째 되는 애 다 없어졌어요. 다 모았던 돈도 그 다음에 그 집 보증금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를 만나서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거기도 10주년이에요. 10주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떠냐면은 3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도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딜 가? 갈 수 없어. 여기서 죽을 거야.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놨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도 바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닦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힘들고 박해받고 핍박받아요. 어떤 곳은 일주일만 있다가 떠나는 곳이 있고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 에베소서 같은 데는 2년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누가 허락한 대로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기고. 아멘? 네. 다음에 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는 또 다른 무엇을 닦으러 가는 것입니까? 터를 닦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터는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인 것이죠. 거기에 누가 와서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덜 중요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라고.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예로 들으면은 머리가 내가 더 중요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뭐 손이 내가 더 중요해. 다리가 내가 더 중요해. 손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다리가 없으면 밥 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해. 그랬더니 안에 있던 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뭐가 중요하냐? 입안에 있으면서 따뜻한 데 있고 춥지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이 밥 앞에 가서 손이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도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삼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없으면 삼킬 수가 없어요. 혀가 없으면 아십니까? 네.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혀가 꿀떡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 자꾸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이좋게 화해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근데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해 보면은 닦아놓은 터 위에 무엇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닦아놓은 터 위에 무엇을 져요? 집을 짓는데 어떠한 집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어져 가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할 집이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어떤 내 계획과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집들이 아닌 것이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사역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길러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위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이거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시작. 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집이 어디와 어디 위에 지어집니까?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다 뭐는 짓고 있어요. 집은 짓고 있다고. 집은. 아멘. 어떠한 자도 집은 짓고 있고요. 순종하는 자도 뭐는 짓고 있고요. 집은 짓고 있고. 불순종하는 자도 뭐는 짓고 있는 것입니까? 집은 짓고 있다고요. 집이 뭐예요, 여러분? 집. 네? 집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거할 곳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집이 지어졌는데 바람이 불고 이렇게 물이 넘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일이 오고 풍랑이 오고 폭풍이 오면 어디 위에 지은 집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하지 아니하고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지은 집 무너진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어디 위에 지은 집이 더 잘 지은 집입니까? 누가 그래요? 어디 똑같이 잘 지었겠죠. 여러분 제가 말을 여러분 이렇게 약간 말장난했어요 지금. 근데 못 따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잘 지었겠죠. 집은 잘 지었어요. 집이 지어졌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잘 지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아주 잘 지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디 위에 지은 집도 잘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잘 지었을 거라고. 근데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다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느냐에 집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 가장 많이 착각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굉장히 큰 시험거리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잘못됐습니다. 집사님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랬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엇하냐면 당황해해요. 당황해. 왜? 나는 그래도 무엇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애쓰고 있거든요. 힘쓰고 있거든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잘못됐다? 토대가 잘못됐다. 그렇죠? 근본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짓고 애를 쓰고 짓고 근사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엇할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잡혀있는 내가 무엇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나 힘쓰고 있는데요. 나 애쓰고 있는데요에 잡혀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인의 어떤 지금 이제 과도기예요. 한국이 과도기입니다. 왜 과도기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애쓰면 잘 살았습니다. 노력하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못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림동에 살 때였는데 30년 전 신림동이면 뭐 할 때냐면 재개발할 때입니다. 이거 뭐죠? 판잣집에 재개발할 때 다 무너질 때.
꼭대기 올라갔고 대구 친구들 성민아 딱 앉아갖고 저녁에 저 사람들 봐라. 이게 생각 기뻤던 애요. 야, 저 사람들 중에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저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걔는 그걸 보았는 것 같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죠. 다 있다고요. 판잣집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서요? 힘쓰지 않아서요? 노력하지 않아서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남의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름 애쓰고 나름 힘쓰고 나름 노력하거든요. 근데 뭐가 대물림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심리학자가 왜 그런가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 방향성의 문제라고 해요. 방향성의 문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무조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식을 그렇게 돈 들여서 대학을 가르쳤는데 자식의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그럼 뭐 하면 돼요? 가게 하나 차려주던지, 그쵸?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식에게 대학 공부시키는 게 전부인 사람들. 빚을 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가 아닌 게 드러나요?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게 드러나면 그 리스크를 만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남들 다 하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거봐, 나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런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만 다 되지 않더라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애쓰고 그냥 힘쓰면 복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애씀과 힘씀과 노력이 어디에 있으면 모래 위에 그것이 세워지면 무엇이 올 때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홍수가 날 때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힘씀과 그 노력이 어디 위에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한 것이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짓고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디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손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모래 같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그러지려고 할수록 내가 움켜쥐려고 할수록 움켜쥐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사는 방법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방향성이 달라진 거라고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터를 닦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고요. 어떠한 집? 성전. 자,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세운 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 터다. 사도 바울의 터, 나는 아볼로라는 터, 나는 게바라는 터,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바울이라는 터 위에 내가 세워지고 있다가 아니라 모든 터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게 또 잘못 해석되어져서 그래서 어디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디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건 성도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멘? 네.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에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네? 성도예요? 아니면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렵죠? 네.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터 위에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죠.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밑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어디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육으로, 설교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세워간다고요. 그 세워갔었을 때 그 세워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의 주신 은혜로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로 세웁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운다고요. 세웠었을 때 무엇이 와서 불이 와서 확 태워버렸을 때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남는 것이 누구의 공적이 된다 그런 거예요? 네? 세운 사람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 속에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를 받죠. 왜요? 열심히 힘썼는데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주의 종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이 불 가운데 무엇 되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태워져 버리면 그 목사와 그 주의 종의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무엇 한다고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사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 나름대로 뭘 짓고 있다는 것입니까? 집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집을 짓고 있다. 근데 조심하라 이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사역자들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었을 때에
너희도 무엇으로 지음받지 않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무엇 되지 아니하면 지음받지 않는다라면 불이 났었을 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힘써 애쓰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면 불이 나면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터 위에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지음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시험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 건강, 행복,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나가는으로 잘 될 것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함이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무엇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는 사람이야. 자기의 사역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털을 닦으면 다시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털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올 다른 어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바울에게 뭐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배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체를 부인하고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다 잘하려고 할지도 마시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마디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는 신앙에는 없는 말입니다. 아멘. 혼자서도 잘해요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혼자서도 잘해요를 증명해야지만 그 사람이 뛰어나고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멘. 자, 자업분들 보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업분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1,000원만 주세요. 왜요? 비참해 보입니까? 없으면 요청하는 거예요. 있으면 나눠줘야죠. 있는데 죄송해요, 돈이 없네요.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 핑계 대지 말라면 또 그렇다 또 헌금하지 말고 쓰라는 소리 아니죠. 그렇게 듣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고요. 핑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 각자예요. 각자인 건 좋아요. 서로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다 다를 것입니다. 아멘? 왜 달라요? 같으면 지어질 수 없거든요. 집이 다 달라야 그것이 연합하여 연결되어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무엇하고요? 나누어주고, 없는 자는 무엇하고요? 요청하여 받으시고. 아멘. 그게 교회의 서로의 역할인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없는데 뭐 부리지 말라고요? 자존심 부리지 마시라고요. 없는데. 있으면서 갑질하지 마시라고요. 내게 아닌 거예요.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갔을 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애씀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든든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가 했다에 잡혀 있다고요. 내가 짓고 있다, 내가 잘 졌다, 내가 멋있게 졌다. 아니요.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멋있게 져도 어디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아니라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도 잘 짓는 자들이며 불순종하는 자도 잘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짓느냐 못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어디 터 위에 짓고 있는가? 무엇으로 쌓여가고 있는가?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이에요. 넘어뜨릴 것이에요. 왜?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무너져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 바닥이, 기반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주님 확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쓰기나 애씀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함을 시간을 고백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삶을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지어져 갈 때에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터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그래서 드러날 때에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성전으로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기에 구원하여 드린 속들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과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형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며 특별히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수련회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이때쯤 되면 또 코로나도 많이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제가 좀 잠깐 뉴스 들으니까 11월 달쯤 되면은 집단 감염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에요. 예측.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측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또 이때 함께 굉장히 좋습니다. 장소도 좋고 공간도 좋아요. 다 이렇게 방도 나뉘어져 있고 다 이러니까 같이 함께 여름휴가도 또 이때 좀 맞춰서 같이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일자로 정했고요. 장소는 강원도 속초시 바람꽃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설악산 자생식물원 옆에입니다. 너무 좋아요, 장소가. 그리고 회비는 1인당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는 날까지라도 계속 받으니까는 더 많이 내셔도 돼요. 5만 원이 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 물질로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은혜로 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특별히 세우는 교회 가운데 GNCC 선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